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은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듣고 더 멀리 보라. 믿음으로 듣고 더 멀리 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보기 위해 히브리 사유와 그리스 사유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믿으면 이해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 구원은 그렇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이제 믿음으로 듣고 더 멀리 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여러분들 혹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다른 종교 하면 일단 동양권에서는 불교가 있을 수 있고요. 뭐 이슬람 다른 나라에서는 이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힌두교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렇죠.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 행동에서 그 사람의 종교의 차이를 보려고 합니다. 뭐냐?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얼마나 착해지고 얼마나 행실이 올바른가. 이제 여기에다 기준을 두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돼?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면 돼? 예. 물론 예수 믿고 착하게 살아야죠. 맞습니다. 또 예수 믿고 믿으면 행실이 올바른 거 맞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후가 확 달려드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핵심적인 기준이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는 자들의 드러나는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 맞지만 짐작할 수 있지만 정말 핵심적으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어떻게 믿는가? 이것이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다시 한번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는 무엇을 어떻게 믿는가를 정확히 하는 것. 여기에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행실이나 우리가 무언가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죠.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종교라고 하긴 그렇지만 구원을 받기 위함이죠. 구원을 받는데 우리들의 노력이 있느냐? 아니요. 우리들의 노력은 없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의 행실이 우리들의 모습이 더럽고 추악하고 죄인의 모습일지라도 우린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다른 종교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종교가 아니기는 하지만 뭐 생명이라고 하고 말씀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지만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반대되는 건 뭐냐? 다른 종교들은요. 인간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깨달은 거. 이게 다른 종교입니다. 불교 어떻게 시작됐어요? 석가모니가 깨달은 것이죠. 네. 이슬람은 어떻게 시작했어요? 마호메트가 깨달은 것이죠. 네.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깨달습니다. 깨닫고 초월적인 세계가 있다. 이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다른 종교는 인간의 수양과 노력에 의해서 신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 인간이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다른 종교예요. 다른 종교는 어떤 초월자를 만들어 놓고 인간이 신과 같이 선한 경지에 이르고 초월적인 경지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갖다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인간을 향해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인간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형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구원의 삶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하나입니다.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어야 그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른 종교는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신의 경지까지 올라가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믿을 뿐이에요.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종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히브리 사유와 그리스 사유로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 극명한 차이입니다. 히브리 사유는 성경적 사유라고 해요. 그리스 사유는 인간적인 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사유는 인간이 이해되고 이해되는 대로 높아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받는 이유가 그리스 사유에는 여기 있어요. 인간이 더 인간다워지려고. 인간이 더 높아지려고.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적 사유인 히브리 사유는 이해되지 않아도 믿고 또 믿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해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뭐 영상 같은 거 보다 보면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 막 교수님들, 뭐 이런 분들이 논문 발표하고 막 이런 거 혹시 들어보시지 않으세요? 그럼 그거 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 못하죠. 저도 이해 못해요. 아니 인간이 말하는 것도 인간이 못 알아듣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인간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논문이 만약 예를 들어서 뭐 하버드의 교수님이 논문을 발표하셨다. 뭔 말인지 이해는 못해. 근데 그런가 보다 하고 믿는 거죠. 맞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수준이니까. 그래서 믿는 겁니다. 그런데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의과대학의 어떤 교수님이 자신이 신약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은 이러한 원리로 우리들에게 건강을 줍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러한 원리 이거 다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이 약을 이해는 안 되지만 저 사람이 그래도 의과대학 교수니까 그 약을 먹어보면 경험이 되고 이제 믿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그리스 사유로서 인간 중심적이고 출발점이 인간 자신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성을 강조해요. 이게 세상의 방식, 인간의 방식이에요. 제가 이거를 지금 왜 계속 설교를 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 예수가정교회가 하는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하는데 그리스적 사유, 인간적인 사유로 찾고 성경을 보니까 이해는 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고 재미가 없으니까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니까 믿음이 없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는데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하는 겁니다. 이성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 사유입니다. 그래서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증명하려고 그래요. 성경을 보고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갖다가 자꾸 따지려고 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 따위가 따지고 들어서 증명이 되겠습니까? 증명이 안 돼요. 증명이 안 된다고요. 근데 자꾸 증명하려고 들어요. 증명하면 믿겠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을 보여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뭔가 주셔야지 믿으려고 그래요. 하지만 그건 우리들의 그리스적 사유라는 거예요. 증명된 신의 경제에 이르기 위해 인간은 계속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요, 막 신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신화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수양하고 노력하고 인내하고 수고합니다. 그래서 더 착해지려고 하죠. 그래서 더 착한 사람들이 훌륭하다라고, 그게 훌륭한 종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도 다른 종교에서는 혹은 과학에서, 철학에서는 스스로 생겨났다고 그래요. 창조론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진화론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인간은 성장하고 발전해야 된다. 인간은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에까지 이르지는 않습니다. 자, 제가 이걸 지금 못 보여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일단 올려드릴게요. 이 그리스 사유에서 신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이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혹시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 아세요? 혹시 제우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제우스 신. 그렇죠. 제우스 신. 뭐 헤르메스, 뭐 우라노, 뭐 이렇게 포세이돈,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그게 신들의 이름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만들어낸 신들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어떤 초월적 존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게 종교예요. 그리고 그 중에 최고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 일단 제가 일단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계보가 있어요. 계보. 우리 족보처럼 계보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랑 결혼해서 누가 나와요. 그 누구랑 결혼해서 또 누가 나와요. 또 누구랑 결혼해서 누가 나와요.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그래서 인간이 생각할 때 신적 존재도 저기 신들도 여자랑 남자가 있을 거야. 그래서 자기들끼리 사랑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막 죽이기도 해요. 어떤 신화에서는 막 아들하고 어머니랑 막 사랑해요. 그래갖고 아버지가 막 이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막 싸워요. 그래요. 막 그래. 예. 중요한 건 뭐냐? 그냥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초월적인 존재다라는 거야.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제가 이것을 갖다가 이따 제가 보내드릴 텐데 이 신들끼리 이제 올라가요.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가 족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누가 있고 누가 있고 누가 있고 누가 있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 이렇게 해서 이 신들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시작점. 시작점. 그 신이 누구냐? 카오스라는 신이에요. 카오스. 카오스. 여기. 카오스라는 신이에요. 근데 이 카오스라고 하는 뜻이 뭐냐? 이걸 갖다가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사전으로 찾아봤어요. 카오스를 사전으로 찾아보면 헤시오도스 그리스 신화의 최초로 언급되는 개념인 공허라고 하는 뜻이래요. 공허. 공허가 뭐예요? 무, 없음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의 시작점으로 막 올라가면 없다라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의 끝입니다.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대단한 철학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보는 책 중에 하나가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근데 그 끝이 뭐다? 공허,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인간이 만든 종교의 끝은 바로 이와 같이 없고 죽음으로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그리스 사유,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의 끝이 바로 이와 같이 없음, 공허, 무라는 거예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걸 솔로몬이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얘기를 해요. 하지만 기독교, 히브리 사유, 성경적 사유는 뭐냐? 아까 그리스 사유는 인간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 중심이고 인간에 대해서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에 대해서도 인간처럼 막 그려내는 거. 이게 그리스 사유예요. 하지만 히브리 사유, 성경적 사유는 뭐냐?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요. 다른 종교는 인간이 생각하고 이해되는 수준에서 구원의 개념을 말하지만 성경적 사유인 히브리 사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요. 보통 다른 종교, 인간이 생각하는 구원은 뭐냐? 인간이 구원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해야 구원받습니다. 인간의 행위에 달려있죠. 하지만 기독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라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여기에 구원의 개념이 있어요. 구원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개념에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다. 네. 인간의 노력과 행실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사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증표가 고백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우리 예배 때마다 하잖아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난 그거 믿어요. 이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비록 나의 일주일의 삶이 더럽고 추하고 또 죄짓는 삶이었을지라도 예수님이 행하신 걸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유의 목표는 어디에 있느냐? 구원에 있고 생명에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훌륭하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목표는 구원에 있고 생명에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훌륭해지는가 보다 죄인인 인간이 구원을 얻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명확하게 이해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들이 뭐냐? 구원, 은혜, 믿음, 소망, 사랑, 치유, 생명, 영생 이런 것들 보세요. 이런 거 다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건가요? 구원이 인간으로부터 나와요? 은혜가 인간으로부터 나와요? 인간의 소망이 있어요? 치유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까? 아니요.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증명하기보다는 관계 맺는 말씀들이 성경에는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 사유, 성경적 사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유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유를 가져야 된다. 성경은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해요. 사람들은 창조론을 믿지 않아요. 왜 창조론을 믿지 않을까요? 증명되지 못하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창조론을 믿지 않는 거예요. 창조되는 순간이 증명되지 않으니까, 이해되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애들이 그래요. 이게 이것과 똑같습니다. 엄마,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 모르죠. 왜? 여러분들 자신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아세요? 모르죠. 왜? 나는 그때 뱃속에 있었고 그냥 난 태어났으니까. 몰라요, 나는. 근데 누구는 알아요? 엄마는 알아요. 왜? 엄마는 내가 경험해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엄마가 말해줘요. 너 태어났을 때 엄마가 배가 아팠어. 야, 내가 병원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 엄마는 막 말해줘요. 왜? 엄마는 그걸 경험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어요? 내가 못 봤는데 넌 못 보지. 우린 당연히 못 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야, 창조는 이렇게 됐어. 내가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밤이 있어라 하니까 밤이 있었고, 동물이 있어라 하니 있었어. 경험하신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왜? 경험하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으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할 수 있는 거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이해하여 알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계셨다잖아요. 우리는 없었으니까 모르지. 계셨던 분이 말씀하시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적 사유와 인간적 사유의 결정적인 차이는 죽음 이유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성경적 사유와 인간적 사유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죽음 이유를 아시는 하나님, 죽음 이유를 모르는 인간, 여기에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죽음 이유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 이후의 구원에 관심이 있고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인간은요.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살아있을 때 이 땅의 것만 그냥 집중해요.
죽음 이후의 거는 모르니까 아니 난 그건 몰라.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이전의 삶에 집중하고 죽음 이전에 죽음 이전의 걸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이 죽음 이전의 삶에서 더 높아지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죽지 않으려고 하고.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삶을 믿는 자들은 굳이 죽음 이전의 삶에 막 목매지 않아요. 그래서 돈에서 자유롭고 그래서 건강에서 자유롭고 그래서 실제로 믿음으로 형통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부자대로 살았어요. 거지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둘이 죽었답니다. 죽고 났더니 거지 나사로는 마치 천국에 가 있는 걸로 묘사를 해요. 부자는 지옥에 있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막 그냥 부자는요 지옥에서 막 불이 타오르는 데서 죽지도 않으니까 불이 타오르는 데서 막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갖고서 이렇게 하늘을 봤더니 여기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부자가 여기 아브라함한테 얘기합니다. 이제 아버지요 그래요. 이제 유대인들이니까. 아버지요. 나 여기서 지금 불에 타서 죽게 생겼으니까 너무 목이 말라요. 그러니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갖다 주세요. 이렇게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 말씀이 길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와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의 사이가 너무 멀어서 그것은 불가능해.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마치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갔느냐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5절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 조금 위로 가보세요.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마치 이게 여러분들 잘못 해석하면 이래요.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가는 것처럼 얘기가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일단 오늘 말씀에 더 정확히 말하지만 더 정확한 건 뭐냐? 말씀을 믿는 자는 천국에 가는 것이고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뭐냐? 왜 고난을 받았을까요? 이 땅에서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고난을 받지 않으려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돼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좋은 게 뭐예요? 나 하고 싶은 거. 그겁니다. 그렇다면 부자로 사는 것은 지옥에 가고 거지로 사는 것은 천국에 가는 것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더 명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지옥으로 간 자신은 천국에 갈 수 없으니 살아있는 가족들에게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그래요. 나는 지옥 왔지만 내 새끼들은 내 형제들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지금 그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는 말씀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27절 보세요. 오늘 말씀이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기는 죽어서 지금 지옥 갔지만 살아있는 내 새끼들은 내 형제들은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내라는 거예요. 천국 갔던 사람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우리 지난주에 말씀 했었죠.
인간적인 사유는 이해하려고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나사로를 보여주세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거야.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는요,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모세 오경을 썼고 선지자들이 예언서를 썼거든요. 성경을 들어야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들어야 믿어지고 믿어져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기나야 구원에 이른다. 그랬더니 30절 보세요. 또 그래요. 이르되 그러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봐야지 믿죠. 뭐예요? 그리스도적 사유. 계속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여줘야 믿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그 다음에 구원이 있는 거야.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보세요. 거지는 어떻게 천국에 갔다? 이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듣고 믿었던 거예요. 부자는요. 돈 때문에 세상 것들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생각을 바꾸셔라. 죽음 이전의 것만 그냥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는 천국과 지옥,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셔라. 돈 없어도 천국 갑니다. 병들어도 천국 갑니다. 자존심이 구겨져도 천국 갑니다.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 말씀만 믿으면. 근데 우리는 그냥 성경 말씀도 뭐만 봐요?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사나? 그리스도적 사유로 성경을 보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죠. 믿어지지 않으니까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재미없어지고 성경을 그러니까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들한테도 성경 말씀을 주기보다 예수를 주기보다 돈을 주고 세상적인 가치를 주고 너 더 잘 살아야 된다. 너 더 행복해야 된다. 너 더 축복받아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적 사회예요. 이게 부자예요 지금. 딱 부자예요. 그 죽고 나서 얘기하잖아요. 내 자식 새끼들한테 좀 구원을 주십시오. 뭐라고 그래요? 성경 말씀밖에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걔네들도 지옥이야.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죽음 이유를 모르니까 죽음 이유에 대해서 그려주시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부자는 그리스 사유와 같이 부활한 자로 구원을 증명하면 이해하고 믿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회개하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를 경험하지 못한 부자는 죽음 이전의 삶에만 집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돈 많으니까 난 괜찮아. 난 자녀도 잘 낳았으니까 괜찮아. 죽음 위에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음 이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 이전의 삶에 우리는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걸 넘어가지 말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유로 살아라. 이해되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집중한 죽음 이전의 삶은 카오스와 같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에만 집중하고 죽음 이전의 삶에만 사는 삶은
허무한 삶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왕이었고 최고의 지혜자고 돈도 가장 많았고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전도서라는 성경을 썼습니다. 그 성경에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카오스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세상 살아보니 카오스야. 내가 지혜자로서 이 세상의 모든 걸 보니까 카오스야. 헛된 거야.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해봤대요. 여러분들 나중에 전도서 읽어보세요. 다 해봤대요. 장사도 해보고 내가 즐길 것도 즐겨보고 내가 사랑도 해보고 다 해봤어. 근데 헛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작에서는 이렇게 헛되다 얘기하고 나서 솔로몬이 인생이 헛되다 말하면서 마지막 장에 가서 뭐라고 하느냐면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너는 청전의 때, 여기 청년의 때는 뭐냐면 너 살아있을 때 아직 죽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뭐예요? 너의 창조주는 너에게 죽음도 있고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 곧 곤고한 날, 그러니까 죽음의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똑똑하다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똑똑하다 지혜자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헛되지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죽음 이후를 보시고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계시의 말씀이 성경을 믿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더 멀리 보게 돼요.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만 봐요? 죽음 전까지만 봐요. 죽음 전까지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디까지 보게 된 거예요? 죽음 이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죽음 이후를 성경 말씀을 통해 보게 되고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죽음 이전까지만 보던 사람이 죽음 이후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죽음 이후를 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생명의 삶을 얻을 때에 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다음을 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뭐냐? 죽음이 두렵지 않게 돼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진짜 믿고 내가 예수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죽음이 두려울까요? 죽음이 두려울까요? 아니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 이후의 삶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의 삶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땅의 삶에 집착하지 않고 어디에 소망을 두게 되어 있어요? 하늘의 소망을 두게 되어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제는 무엇을 물려줘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이 땅의 건 없어질 거예요. 없어질 거 물려주시겠어요? 아니면 죽음 위에 영원한 걸 물려주시겠어요? 이 땅의 것을 물려주기보다는 하늘의 것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서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영혼이 잘된대요. 그러니까 네 영혼이 구원받으면 죽음 이후의 것을 네가 얻으면 이 땅의 것도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더 멀리 보시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내 구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구원을 말씀해 주시고 영생을 말씀해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저희들이 죽음까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까지도 볼 수 있는 믿음으로 더 멀리 볼 수 있는 구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나아오며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11조헌금으로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예수 이름으로 받아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더 멀리 죽음 이후까지 보며 구원의 삶을 살아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과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수 내 구주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수 내 구주 감사합니다.